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내의 여종아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어느 때일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당하면 견딜만 합니다. 또한 혼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기를 좀 돌보아준다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하갈은 참 운명이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요. 그것도 아브라함 집의 여종, 하갈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아브라함 가정의 노예로 팔렸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나 종의 제도가 분명했고요. 노예나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됐고요. 주인의 처분에 반드시 따라야 됐습니다. 종이 되는 경우는요, 부모가 종이라 종의 자녀로 태어났을 경우 종이 됐고요. 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도 대부분 노예가 됐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갈 같은 경우도요, 아마 그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이 하갈을 여종으로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집의 여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레가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으로 넣어주는 바람에 한때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자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었고요.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도망가고 말았지요. 오죽 학대가 심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도망갔겠어요. 여기 있다는 나 죽겠다. 여기 있다는 애도 못 낳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친정이라도 가까워야 빨리 친정으로 도망가지요. 근데 애굽이잖아요. 또 말이죠, 홀몸이래야 어디든지 가서 살아가죠. 그런데 홀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해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요. 그런 하갈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전사가 광야의 샘물 곁 술로 가는 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술은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곳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가 가데스였습니다.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길 샘은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광야가 사막지대였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갈이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리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마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스스로 되씹고 있는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말은요, 너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집의 종으로 팔려온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말이죠, 종을 하란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하란 땅에 이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갈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하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지금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갈은 복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는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가야 오아시스를 만나는 겁니다. 하갈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의 삶의 오아시스는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갈이 주인 여자의 학대 때문에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그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고난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고난 중에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하갈 편은 누구도 없었고 하갈이 갈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하갈이 자초한 거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를 가졌다고 주인 여자를 멸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물론이지만 아브라함도 사레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갈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피난처도 한 곳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 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 사이에 난 이삭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도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의 이름만 미리 지어주신 것 아니고요, 하갈이 낳을 아들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낼 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떠돌던 노예들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노예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노예들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강자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이기면 패배한 나라는 전부 다 이긴 나라의 신을 다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강자의 신이 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왕,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인 바로 왕에게 가서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사람,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이 돼야 되고 약한 사람들 편이 돼야 합니다. 교회가 강자의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강자의 편이 됐을 때 그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자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편이 돼야 되고, 혹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은요, 아들, 딸 구별이 별로 없어요. 심하면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들, 딸의 구별이 확실했습니다. 이 하갈과 같은 경우 딸을 낳으면 그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요, 이거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소식, 이건요 복음이었습니다. 요즘은 성별을 미리 알지만 당신은 몰랐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태어나야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마엘,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갈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하갈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이죠. 이 광야는요, 낮에는 아주 뜨겁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진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번성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갈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기도의 맛을 보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만 계속 기도할까요?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7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몸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아들, 딸이 40대 후반이었는데 다 한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다 말이죠. 손주들까지도. 그런데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고질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가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어머니가 또 입원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한 일주일 동안 그 이상 퇴원할 때까지 계속 어떨 때 새벽기도 하면 어머니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는 겁니다. 그때가 또 입원하면 또 새벽기도 나와요. 물론 평소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분들은 기도의 맛을 보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술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샘, 그곳 이름을 또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억울함을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갈은요,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던 그 기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셨을 때 아마 하갈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고통을 아시고 자기 고통을 돌봐주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가다가, 혼자 길을 가다가 동행하는 한 사람만 만나도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길 곁에 있는 샘,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금 어떤 고난에 빠졌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기다렸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누가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건져주시고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던 여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씨를 번성하게 해서 그 수를 셀 수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이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라의 말에 순종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 사라 밑에 들어갈 때요, 이거 보통 가고 보통 결단한 것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집을 나갈 때보다 다시 돌아올 때가 더 힘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고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것도 없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그런데 못 돌아가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각오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품꾼으로 써달라고 사정하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 식구가 말이죠, 잠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세요. 왜 들어왔어? 그러지 말고요. 보통 결단이 아니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요. 이 하갈도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이 다시 돌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땅이 혹시 죄악의 땅이라면 물론 떠나가야 됩니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의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때문에 그 땅을 도망가지 말고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만난 엘로히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갈처럼 엘로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